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진실 속에 숨겨진 은혜, 불편한 진실 속에 숨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때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40일이 됐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씩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부터 다시 우리 강해,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잖아요. 그 강해 본문으로 다시 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강해 본문을 차례 어디 본문인가 딱 펼쳐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죠? 기도에 관한 얘기를 안 하려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왔는데 딱 순서가 여기인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 본문은 기도학교나 기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는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기도학교 과정 가운데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중보기도, 다시 말해서 신약의 아말렉 전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라는 것에 모세와 아론이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내려갈 때는 아말렉 군대가 이겼던 것처럼 똑같은 이제 신약의 아말렉 기도, 다시 말해서 갇혀 있는 현장은 감옥이고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주님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기도가 감옥문을 열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온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기도에 관한 내용들은 너무 많이 이제 나누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기도의 내용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보다도 이 사건 속에서 곰곰이 제가 읽어보니까 뭔가 모르게 오늘 제가 올렸던 제목처럼 이거 왜 이러지? 뭔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왜 이랬을까?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러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불편한 진실이 동일하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불편한 진실 속에 있는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대로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불편한 진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일상에서 만나는 불편한 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내용은 잘 알고 있죠.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야고보의 순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3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19절까지는 베드로의 투옥과 기적적인 구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절부터 19절까지는 뭐예요? 베드로의 구출에 관해서 투옥되었으나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을, 그러니까 1절, 2절은 야고보의 순교고 3절부터 19절은 베드로의 구출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혹시 불편한 것 없으세요? 없군요. 야고보는 당연히 죽어야죠. 베드로는 당연히 구출돼야 되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여러분 누가 되고 싶어요? 야고보가 되고 싶다.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가 되고 싶다. 솔직히 자신 있게 몇 분만 요렇게 들었어요. 요렇게. 뻔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저 역시 누가 되고 싶겠어요? 베드로가 되고 싶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불편한 진실은 뭐냐? 왜 야고보는 죽어야만 하고 왜 베드로는 이토록 살리는가? 뭐라고요? 왜 야고보는 죽어야 되고 왜 베드로는 이토록 살리는가?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 헤롯 왕 1절 2절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와 베드로 둘 다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가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이 야고보 또한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똑같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단칼에 죽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 2절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은 주님의 제자, 물론 뭐 수석 제자다고 없던 제자라고 말하지만 베드로의 과거를 보면 그렇죠. 베드로는 온갖 사람과 천사까지 다 동원해서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지금 어떻게 벌어진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안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구나.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구출되고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사실은 여러분 헤롯이 이 베드로도 누구처럼?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왜 야고보는 죽고 왜 베드로는 이토록 살리는가? 하나님은 이왕이면 다 잘해 주시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잘 풀리게 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풀리게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살리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 성경이 그것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샘플로 이제 베드로를 또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거잖아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히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 무교절 때 베드로를 쫙 죽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하고 작정하고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뭐하고? 작정한 거예요.
그 작정함이 제대로 드러난 것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6명의 군인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들었잖아요. 아, 이거 베드로 안 된다. 이 베드로 가만 놔두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서 16명을 동원해 가지고, 심지어는 요세푸스 책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이 고랑을 같이 차고 있었다고 그래요. 같이 차고 있었으면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것은, 이 말은 뭐면 반드시 베드로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병사들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끝까지 그를 구출하신 것, 왜 그런가? 여러분, 이런 야고보와 베드로의 엇갈린 운명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교우가 똑같은 사업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똑같이 나도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는 파산한 반면 다른 교우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오히려 사업이 잘 되는 경우 있죠. 뿐만 아닙니다. 똑같은 두 분이 암에 걸렸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분은 낫고 또 한 분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녀와 저 집 자녀가 둘 다 똑같은 학교를 지원했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저 집 자녀는 합격하고 우리 집 자녀는 떨어지는 거. 여러분,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운명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이 불편한 진실이 누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자, 베드로에게 천사를 이토록 보내서 16명씩 교대를 해가면서 지킨 그 곳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당연히 누구도, 야고보도, 그렇죠? 야고보도 당연히 살리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뭘까요? 답은 뭐겠어요? 모른다. 결론은 그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요. 알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사실은 이거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섭리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초대교회 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로 야고보의 생명을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의 추측일 뿐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한 야고보를 그냥 죽도록 놓아두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야고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뭐가 되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만 봐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안 됐다. 죽은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안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정말 죽은 사람이 안 된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우리가 안 된 것인가? 정말 야고보는 무조건 안 된 거고 베드로는 무조건 잘 된 건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적으로 살아있는 게 복이고 죽은 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요, 반대일 수도 있다. 반대일 수도 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다? 새로운 시작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야고보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구출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출된 베드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삶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결국 베드로는 어떤 길을 갔죠? 그 또한 순교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진짜 뭐가 잘된 건가? 옳은 건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먼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또한 조금은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밖에 못 봐요? 과거는 봤는데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밖에 우리는 못 봐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그것들을 알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겠으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합당한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불편한 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 불편하죠. 남들은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 너무 불편해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분명한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고, 하나님의 결정은, 그 결정은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은 모두가 옳고 맞는 결정이다. 이 땅에서 이해가 안 가면 어디에 가서 이해가 될까요? 이해하기 싫으지요.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혹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막히는 나를 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린 자식처럼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이 불편한 현실 속에 분명히 있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되 혹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발견한 불편한 진실은 뭔가?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불편한 또 하나의 진실은 뭐냐? 이것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언급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왕 야고보와 달리 구해 주시려고 했다 그러면 바닥바닥 얼른 구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고생 안 하게, 힘들지 않게, 그냥 동동동동 거리지 않게. 근데 언제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전날 밤까지 끌고 가시는가? 왜 그 전날 밤까지 끌고 가시는가 이거예요. 자, 오늘 성경 베드로가 옥에 풀려나되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즉 그 말은 내일이면 헤롯이 그를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옥에서 풀려나게 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는 그냥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그가 풀려났다,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베드로가 풀려나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아니 그것도 전날 아침도 아니에요. 전날 밤이고 베드로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이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뭔 마음으로 잤을까요? 이제 내일 나는 죽는구나.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 전날 밤이에요. 굳이 성경은 베드로가 풀려날 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정말 마음을 졸이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가끔씩 우리 마음을 그냥 막 졸이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졸이고 뭔가를 해도 딱 우리가 막 갑자기 재정이 필요한데 좀 넉넉하게 그냥 푹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만 딱 주셔. 쪼리는. 내일 해가 뜨면 베드로는 옥에서 끌려다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누구처럼요? 야고보처럼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옥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얼마나 근심이 되고 염려했겠습니까? 베드로도 알겠죠. 베드로가 내일 내가 이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때 내가 내일 이게 죽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누가 얘기해줘서 지금 알고 쓴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걸 알고 이제 절망했든지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잤든지 어찌됐든지 잠이 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마음을 졸이게 그 기간 동안 베드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또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전날 밤까지 끌고 가시는 걸까? 그 전날 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은혜는 우리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기적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들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왕의 이제 신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사실을, 그 공고문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면 굳이 사자굴까지 던져질 것이 아니라, 굳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막아주시고 그 전에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끝까지 가죠? 어디까지? 사자굴까지 가고 어디까지? 풀무불까지 가죠. 왜 그랬죠? 결론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사자굴까지, 풀무불까지 가게 함으로써 그 다니엘의 적대 세력들이 방심할 때까지, 이젠 이겼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그렇게 할 때까지 이르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마지막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지점이 그 사자굴이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도망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주고 풀물에 던져주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그 말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신 거고, 그리고 그 극적인 역전을 통해서 누구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사자굴 속에서도 역전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다니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전날 밤까지 끌고 가신 것은 일부러 성도들과 베드로를 애태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이 방심하여 잠들 때까지. 이제 그 전날 밤이고 베드로도 자니까 이제 됐다, 끝났다. 그리고 어떻게, 군사들도 같이 잠든 거죠. 그 군사들이 잠들 때까지 안심하고 있도록 버려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그 믿음이 더욱더 절정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둘러싸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심으로써 인간의 능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 마가의 집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날, 그 전날 밤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마음을 졸이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깊은 뜻을 가지고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시고 또 역전되게 하시고 결국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루빨리 되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여전한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이 결코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인간의 마지막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토록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하던 그 끝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어떠한 불편한 진실과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은 뭔가?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불편한 진실은 뭐예요? 네, 우리 불편한 진실 이야기 됐네. 깰지어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뭐예요? 이 본문 속에 있는 불편한 진실이 뭘까요? 뭘까요? 자,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왜 기도해 놓고도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가? 극적인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난 베드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곧장 어디를 향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죠. 자, 그 집에 갔더니 베드로가 여보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너무 반가워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문도 열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서 통보를 했죠. 자, 그 통보를 들은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것은 잠을 깨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깨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네가 미쳤구나 지금.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맞다니까요. 정말이라니까. 내가 베드로 목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좀 조용히 좀 있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던 베드로를 돕는 천사겠지.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도 저 자리에 대해서 저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5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분명한 것은 아마도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려달라고 그들은 기도했다, 안 했다? 하나님, 베드로를 정말로 살려주십시오. 멀쩡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베드로입니다 그랬을 때 아멘 이랬을 거란 말이죠. 제 말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 먼저 순교한 야고보처럼, 그러니까 칼에 죽는 것은 기정사실로 아마 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베드로사 그 죽음을 당할지라도 고통이 적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베드로가 보상을 엄청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가 순교하여 죽을지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사에게 전념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말대로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 주시옵소서, 멀쩡한 몸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이 베드로가 진짜 왔다는 말을 듣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 안 하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참말이다 해도 그 베드로 천사야, 베드로 아니야 이렇게 반응한 거죠. 여러분, 저의 추측이 틀린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베드로를 그대로 살려주십시오라기보다는 야고보가 무참히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악착같이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베드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기대보다는 고통이 없이 죽게 해주시고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더 복받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란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그들은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의 능력 정도로만 가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이 와도 그거 응답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말 우리가 입을 더 크게 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만 부르짖는 이 모습, 여러분, 사실 이 불편한 진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요.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거면 단순히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집보다 더 많은 아이들, 자식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믿음으로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재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불편한 진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분명히 그들의 기도는 연약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오는 것까지 그들은 구하지 못하였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여기까지. 아멘. 어떻게 해요? 후이돼요. 누르고 흔드는 거 왜 흔든지 아시죠? 공간까지 다 메우기 위해서 흔들어. 근데 이제 다 채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실 때 째째하게 주지 않습니다. 마음껏 풍족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이들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믿음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더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꼭 그래야 하나? 꼭 여기까지 와야 하나?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편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구나.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니까 불편한 것이지, 정작 이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믿음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이 또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불편한 진실이죠. 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렇게 죽으실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맞는가? 왜 그런가? 불편한 진실의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불편함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지 점검하시면서 불편한 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누리고 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